5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청년부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게 참 힘든 시대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또 앞에 서가지고 특송하는 것도 제가 만약에 강압적으로 안 했으면 안 했을까요? 자율적으로 다시 한번 다 중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중학교 1, 2학년, 3학년까지 학생들인데 잘 불렀어요. 목사님 생각보다 훨씬 잘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2주년 기념 맞아서 많은 분들이 함께 있는데 옆 사람 같이 인사할게 다 모르시는 분도 있고 캠퍼스 성막교회는 저희 교회하고 2년 동안 같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연합 예배 드리고 했는데 아마 이완 목사님을 올해는 처음 목사님 부르면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목사님 오시면 좀 편하거든요. 어제도 너무 편하고요. 설교 준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으시고 저희 주위에 제가 불러오는 목사님들은 되게 순수하신 분들을 불러와요. 제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좀 순수한 분들을 불러와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을 설교를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큰 교회 뭐 이렇게 목사님들 불러오는 것도 좋은데 목회를 순수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려는 분들이 좀 강단에 자주 섰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제가 개척하면서 안지는 이제 뭐 2년밖에 안 되는데 되게 힘들 때마다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아마 저도 좀 지칠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좀 얘기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다들 그런 게 있잖아요. 저한테 얘기 못하고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저도 힘들 때 그냥 가서 이야기하고 그럴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전화해서 좀 어떠시냐고 가끔씩 안부도 보고 요즘 제가 아르바이트를 너무 바쁘게 하다 보니까 자주 못 만나겠는데 좀 일부러라도 이렇게 시간 내서 만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한 목사님 나와서 노련한 건축가라는 제목 가지고 설교해 주실 텐데 많은 일 같이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교회는 점점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에 새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섬기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의정부, 이 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해분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아픔을 가지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모든 일에 갑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을 도와주시고 이곳에 복음의 확신이 아직 없는 분들이 있다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왔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라요. 목사님 전화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20년이 됐구나. 이렇게 감격적이기도 하고 작년에 제가 여기 왔다 가면서 좀 후회스럽고 좀 제 자신을 타박했던 게 창립 예배니까 그냥 뭔가 위로가 되고 축하해주는 분위기의 말씀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고 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예상치 못했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처음 교회를 접하는 분들도 이 창립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그런 각오로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그냥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좀 복음을 소개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늘 듣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라는 그런 각오로 왔으니까 여러분 좀 귀를 잘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분교회 2주년 그 창립 예배 주제가 보니까 감동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세상을 보면 감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세상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되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화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의 영혼을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면서 감화시키는 것이죠. 감동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구원의 역사인데 제 인생에 있어서 변환점은 26살 때였습니다. 제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고난이 너무 심했어요. 아버님이 40여 년 동안 개척교회를 섬기시고 전국에 다니지 않은 곳이 없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다니셨는데 늘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쪽방에 6 식구가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발을 뻗지를 못했어요. 서로 발이 엉켜가지고 그런 데서 6 식구가 함께 먹고 살면서 어렸을 때는 믿음의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목회자의 가정을 이렇게 막 굴리실 수가 있나. 너무 원망스럽고 힘들고 그래도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서 그런지 희한하게 하나님 계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싫더라고.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복 주신다 그러더니만 수십 년을 그렇게 사람을 굴려놓고 저희 아버지 결국은 그러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냥 좀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그냥 굴러먹다가 고생만 신나게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삐딱하게 나갔죠. 교회는 나갔지만 형식적이었고 신앙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생각할 때 늘 이 정도면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지 다른 게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었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운동이 전공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리 부상이 시작되더니 26살 때까지 다리 부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아예 못 걷게 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이제 절단이 났습니다. 수술을 5번을 제가 했고요. 근데 마지막 수술은 병원에서는 분명히 잘 됐다 그러는데 저는 못 걷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운동을 전문으로 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리가 절단났으니까 그 사람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인생이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뭔가에 끌리는 그런 이끌림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가서 새벽제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살고 싶어서 새벽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라는 것에 이전에는 제가 목사님 아들이었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감동.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입버릇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니라 진짜 온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박차시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정말 세상에 가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치 없는 늘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없다 그러고 싫어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에 감동이 없는 것은 그것은 정말 가슴팍에다가 철판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사소한 거 하나 자기 거 쓸 거 누리지 않고 이렇게 나한테 양보해줘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요. 너무 감동되는 것이죠. 늘 거부하는 나를 찾고 계셨다는 그 사실이 저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에 만족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 아, 나 대기업에 취직해서 월급 많이 받았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감동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는 해야죠. 하나님이 그것도 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된 크리스천의 감사의 제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감동되는 주 대목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에 감동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 십자가의 하나에 감동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필요로 하는 감동은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물론 그런 이제 운동이 필요하죠. 제가 지금 쭉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순서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면을 제가 짚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채워주고 어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강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탄식하고 있고 그들은 영혼의 감동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가 얻고 싶은 것은 동전 몇 개였어요. 그날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벌렸는데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영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동전 몇 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안진뱅이 그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영혼의 필요, 그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와 요한이 깨닫고 선언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세상은 이 감동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굶주려 있고 절고 있는 사람들, 다리를 절고 있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보게 하시고 이런 것이 실제로 병든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눈멀고 귀먼 사람들이 보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메시아를 보게 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사건이 바로 치유의 사건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굶주려 있고 다리 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새 삶을 주고 새로운 인생의 동기부여를 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내면이 영적인 능력으로 채워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인생을 세우는데 노련한 건축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세워서는 그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죠?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련해야 됩니다. 자기 인생을 막 세워서는 그런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영적인 노련한 건축가가 삶을 건축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고 세워나가는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노련한 건축가가 삶을 어떻게 건축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터를 확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달리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11절을 중심으로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진단해 보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절대적인 터가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거기에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것은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견고한 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순물들이 교회 안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위 선행 예찬론이 교회 안에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선행 예찬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선행 예찬론이 나오게 된 어떤 동기부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은혜, 믿음 이런 거 너무 막 이렇게 남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이 없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이 없다라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에서 그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선행 예찬론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 교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그런 주장들이 교회 안에 행대해졌다는 것이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그러한 속임이 있는 것입니다. 난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다고 해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처럼 살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처럼 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발전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거짓된 포용적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삶과 비슷하게만 살 수 있다면 어떤 종교를 믿든지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기까지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천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터,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여러분, 이 터를 제쳐놓고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오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아주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인간의 상황이 스스로의 선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절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선행으로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선행으로 그것을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리의 의로운 옷은 더러운 옷이라고,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의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 20대 중반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낀 것을 체험한 것이고, 체험적으로 안 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 있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이 오시면 나의 잘남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위선자이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하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 아무리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정말 저 사람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야 라고 할 만한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보십시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눈빛이 변합니다. 분노합니다.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선으로 자기의 더러움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절망이라고요. 거기에서는 자기 자신도 구원받을 수 없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삶의 모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더러움, 나의 추악함을 다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가 있다고 인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일찍 나와서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나는 이런 정도로 하는 종교인이야, 나는 이 정도로 하는 신앙인이야,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랑이 되어버리고, 그렇지만 나는 생각하건대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나는 독선이라고 생각해. 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선택한 것 뿐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개별성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연합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연합은 각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이곳의 학생들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교회 다녀요. 저희 부모님이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구원은 개별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무리 모여 있어봤자 거기에 어떤 영적인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모여 있어야지 내가 어디 회사 사장으로, 정치인으로, 법조인으로, 의료인으로 이 사회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학벌을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 대단한 사람이 모였으니까 우리끼리 기도하고 한번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그렇게 해봤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일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정말 제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한 큰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몇 년을 했는데 대학부를 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모이면, 주일날 아침에 모이면 이제 그 청년들이 그룹을 나눠가지고 아침에 그 리더들을 모아놓고 그 리더들을 통해서 그 순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공부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그 귀중한 시간, 영혼을 케어하는 시간인데 꼭 그 중앙에서 권력을 붙잡고 모이라 그러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어요. 다 모여라. 그럼 가서 보면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다 내 밑에 있다라는 것을 늘 각인해라. 그 귀중한 시간에 영혼을 케어해야 되는 그 귀중한 시간에 다 불러다 놓고 내가 높은 사람이야. 내가 이 부서의 장이야. 라는 것을 그렇게 각인시켜 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놓고 서로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대단하십니다. 어느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서로 자화자찬해놓고 그러고 귀중한 시간을 다 잘라먹고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거기서 필요 없는 소모적인 회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그것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은 그 교회의 기도와 그 교회 공동체, 그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임이 교회인데 그 모임을 통해서 그 모임의 교회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생각부터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인 것입니다.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통로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굳건한 반석, 이 터,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신앙의 뿌리가 견고히 내려져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과 형통에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노련한 건축가가 삶을 건축하는 방식은 재료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였지니라. 11절 시작! 이 일이 닦아둔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12절에서 15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를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고 상을 받으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건축 재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터를 그리스도께 세웠습니다.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 터 위에 건축을 해야 됩니다. 집을 잘 세워야 되는데 건축 재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건축재료를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전체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건축재료를 이야기하냐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뒤지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사도 바울이 3장 서두에 보면 그들에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밥을 먹일 수가 없다. 굉장히 치욕적인 그러한 평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성령의 은사도 체험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신에 속한, 쉽게 말하면 저속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저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교도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관행 그리고 습관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삶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볼게요. 16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믿는다라는 사람들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찬 때에, 그 거룩한 성찬 때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그 성찬 때에 모여가지고 먼저 떡을 먹고 포도주를 계속 마시면서 그냥 헐렁헐렁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에 나는 뭐 바울에게 속했니,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니, 어느 설교자가 최고니, 나는 어떤 설교자가 제일 좋더라. 늘 자기는 변화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떤 설교자의 이름을 대면서 꼭 그 설교자를 존경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인 것처럼 영적인 허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좀 진단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청년 세대들 안에 그 윤리적인 그런 개념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물론 저희 세대도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대학생들 세대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윤리가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음주 문화, 이런 것들이 점점 개념이 완전히 상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다면, 사랑만 충족이 된다면 언제든지 잠자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사랑의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한 조사를 보니까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술을 누구에게서 배우냐면 기독교인인 부모에게 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회의 범죄의 대다수가 그 매개체가 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술입니다. 술을 먹고 사람을 죽이고, 술을 먹고 스스로가 목숨을 끊고,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남의 아까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성적인 그런 비윤리적인 범죄를 서스럼없이 저지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교회 안이 아니라 정치인들 안에서도 서로 술 먹는 관행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 안에서 부패가 다 일어난다고 해서 이제 공무원들 안에서도 낮술을 먹거나 술을 먹는 것이 발각될 경우에 그의 직분을 해제시켜버린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세상이 보아도 음주문화라는 것이 세상에 주는 혜택보다는 세상에 끼치는 해악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청년들과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이 음주문화를 너무나도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젊은 세대가 술 기운에 그냥 서로 눈만 맞으면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산부인과가 가장 붐이 일어나는 시즌이 바로 여름 휴가철이래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아무런 가책도 없이 여름에 휴가 가서 그냥 눈만 맞으면 술 한잔 마시고
같이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낙태가 되고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았을 때도 비윤리적이고 세상을 어둡게 하는 그 단면에 술이라는 매개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술을 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신학적인 그런 토크를 하는 것을 보니까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원칙적으로 술을 마셔도 구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 말은 맞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셔도 구원 받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구원을 꼭 구원 못 받아야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습관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바람 피우는 건 어떻습니까? 사람 때리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진짜 예수님을 확신하고 내가 구원 받았다면 바람 피워도 구원 받아요. 사람 때려도 구원 받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개처럼 산다고 해서 인연을 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이 녀석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늘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인연을 끊는다 그래야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할 당위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동기는 내가 구원 못 받을까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귀한 이름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 구원에 관계 없을까요? 본질적으로는 아무리 술고래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코 인간에게 그런 어떤 해이한 생각을 성경에 허락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술 취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고 음란한 것이 삶의 패턴이라면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에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일생을 술 먹는데 낭비하고 음란하게 살고 자기의 시간을 탕진하고 게으르게 살고, 만약에 이것이 삶의 패턴이라면 성경은 못 박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헛된 자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성령이 임하신,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 삶의 열매가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지에서 술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탕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정말 석화와 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대는 눈 한번 깜짝하면 지나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실한 재료로 집을 세우면 인생이 반드시 몇 번의 불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가운데 세운 그 집이 진짜 좋은 건축 재료로 세워진 집인지 테스트하는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몇 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누구도 한 번은 죽음이라는 종착점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날이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에 동의하는 것은, 이 그날의 본래 의미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 때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서야 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실한 건축 재료로 방탕하게 살고 삶을 올리면 그 불이 우리의 삶에 덮쳐올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간신히 영혼만 건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30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방탕하게 주의 성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관념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먼저 취하고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더럽히고 음란한 것들로 채우고 이런 식으로 살더니 하나님의 징계가 실제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부주의한 삶 가운데 먹고 마시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적을 불태우는 불이 온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을 견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든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축재료가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혹시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삼손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징계하셨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에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즐기지는 마십시오. 벗어버리십시오. 버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하다가 넘어질 때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내가 또 이런 걸 봤는데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벗어버려야 하지만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더러운 음란한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시험의 날에 불타버릴 싸구려 자재를 다 갖다 버리십시오. 든든하게 세워야 합니다. 복음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산층의 안락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상류층의 그 꿈을 여러분들 꿈꾸고 있습니까?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며 한평생 떵떵거리기를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물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유롭게 지금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주의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젊음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정광석화가 지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노련한 건축가는 어떻게 집을 세우는가? 성품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골, 목적은,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영혼 육에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까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일까요? 근데 한국 교회에 많은 오해들이 퍼져 있습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교회들은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은 이것은 무당 같은 짓이고 절대 성도들이 이런 것은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사 자체는 신령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내 자신의 영혼의 덕을 세우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그러한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은, 영적인 사람이 추구해야 될 골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품을 갖추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적인, 도덕적인 성품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풀을 잡고 좋은 건축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세울 때에 아름다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내면이 아름답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고리예요. 목표예요. 여러분, 복음의 귀결은 성령께서 머무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영화로운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학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일을,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매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슬로건은 공의입니다. 공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성질 더러운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불쾌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자기 손으로 그냥 직접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제가 청년들을 지도해오면서 제가 예전에 알던 청년들과 이렇게 SNS로 관계를 맺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신앙이 좋아서 저와 함께 열심히 일했던 청년들인데 제가 가끔 실망할 때가 있어요. 너무 가벼워요, 인생이. 회사에서 조금만 직장 상사하고 불화가 있으면 바로 이 개 XX 그러고 SNS에 올라옵니다. 이 인간 같지 않은, 너무 참을성이 없어요. 난 자매들이 그렇게 격한 걸 보고 놀랐어요. 자매들도 하나님과 무섭더라고요. 자기 상사를 막 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손으로 직결 심판하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꺾는 것과 내 개인이 훈련받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자기 손으로 심판했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훈련의 울타리를 자기가 부수고 나오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훈련의 울타리 안에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도구가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손을 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날 때마다 직결 심판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완주하려면 악에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과 순결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자비와 온유와 긍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내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격을 좋게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 내가 좀 더 온유해지려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온유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부분 꼭 각인하십시오. 이 가운데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성령 세례를 경험하신 분들 있습니까 혹시? 너무나도 잊혀진 이름이에요. 성령 세례. 교단별로 조금 표현법이 다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오순도의 교단에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숙고해 봤을 때 성령 세례라는 용어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자꾸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참된 기쁨과 영적이고 고상한 빛으로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공공연하게 음성으로 내게 증거하셨네. 그래서 나는 어찌나 분명하게 그 소리를 들었는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네.
나같이 곤고한 존재에게도 그러한 은혜로 말씀을 부어주시는 방식에 감탄하게 되었네. 이 사람은 논리정연하고 엄청난 지식인이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거예요. 많은 청교도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50년 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신학적인 서적을 뒤지면서 연구했던 것보다 하루아침에 성령 세례를 경험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으시면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감정에 의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취소될 수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무슨 차이인가? 내가 이성으로 주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것은,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지를 읽는 거예요. 아빠의 편지를 읽는 거예요. 나의 아빠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는 편지로 읽는데,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편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냉랭한 신앙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의 오해가 무엇인가?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 느낌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느끼지 않았어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치 내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손을 붙잡고 끌어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오감으로, 내 영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몸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강렬해지는 거예요. 헌신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기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말씀을 길게 할 줄은 몰랐겠죠? 근데 조금만 참으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스스로 충만한 신자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넘치도록 나누어주는 유용한 신자로 만들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나는 런던에서 휴일을 즐기기 위해서 온 시골 친구들을 봅니다. 만일 그들의 교회로 돌아갈 때에 흘러넘치게 되어간다면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왜냐하면 홍수 같은 은혜가 필요한 교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들은 헛간 마룻장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습기가 거의 말라버린 마룻장 같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홍수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 홍수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강으로 내려가서 다리 위를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진흙탕 위에 처박혀 있는 낡은 배와 다른 쪽 배들을 보십시오. 모든 왕의 말들이나 모든 왕의 신하들이 다 합해도 그것들을 바다로 끌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거의 여전히 처박혀 진흙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슨 기계로 그것을 옮길 수 있을까요? 이것을 들어 올려 방 하구까지 옮겨갈 기계를 고안할 위대한 기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조수가 밀려오기까지 기도드리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 배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리며 물로 나아갑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는 그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물이 빠져나가면 보트들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수가 가득히 밀려왔을 때 얼마나 그 보트들은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마저 손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은혜의 홍수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교회들에 언제나 샘솟는 밀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태한 사람도 활발하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반은 죽어있던 자들이 힘이 넘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업도 성령으로 하십시오. 회사 일도 성령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의 다른 면이 이런 것입니다. 논문도 성령으로 쓰십시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직과 겸손으로 무장하고 사회 곳곳으로 파고들어서 말씀을 구현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감동을 주는 방식은 어떤 단디나
달라이라마 같은 영혼이 빠진 삶의 감동이 아니에요. 우린 영혼의 감화를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노련한 건축가가 되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터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세상의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도록 기도에 정진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려는 일이 억지가 아니라 바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결코 하나님 진흙탕에 처박힌 배를 인간의 힘으로 떠받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노련한 건축가가 되어 삶을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연단하고 하나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